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은 참 설교하기가 난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교를 그동안 해왔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받는 어버이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자신이 어버이인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어버이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스승이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더 있어요. 그만큼 선생의 노릇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교사들도 어제 보니까 오늘이 15일이죠.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선생님들 중에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교직에 대해서 떠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봅니다. 요즘에는 존경받는 선생님 참 희귀하고 선생님을 무차별 때리는 학생들도 나오고 참 이 어른 노릇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선생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선생이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젊은이들이 있고 나이를 먹으면 이제 늙은이가 있죠.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는 젊은이가 되고 젊은이는 늙은이가 되는 것이죠. 저도 세월이 훌쩍 가서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30살에 목사가 됐을 때 80이었던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저희 스승이셨는데 합신 1학년 들어갔을 때 수원 캠퍼스가 처음 이제 건축이 됐어요. 수원 캠퍼스가 처음 있습니다. 그 법원 앞에 있는 수원 캠퍼스가 이제 합동신학교 첫 건물입니다. 그 전에는 반포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있었어요. 1980년에 합신이 시작이 됐는데 총신대학교에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대학원장, 신대원장이었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이제 75세 정도 됐는데 본인이 사퇴를 하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하고 그냥 사퇴하고 집에 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총신대학원생들이 박윤선 목사님께 우리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총신을 탈퇴하고 자퇴하고 박윤선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달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1980년에 박윤선 목사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그 학생들 가르치겠어요. 수십 명이 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이름도 없고 그런데 반포 남서울교회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반포의 남서울교회를 아주 왕성하게 할 때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50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정말 반포 남서울교회는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그때 교회였고 홍정길 목사님도 대단히 아주 총망받는 젊은 지도자였고요. 그런데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박유선 목사님의 또 제자예요.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학교를 하시라 해가지고 그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박유선 목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친 게 그게 합신의 태동입니다. 근데 1984년에 제가 합신 시험을 치르러 갔을 때 제가 그때 방위 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이제 휴가를 내 가지고 반포 남서울교회 지하실로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이제 수원 캠퍼스에 그 건축을 되고 있으니까 합격하면 그쪽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저희 1학년 때 저 차윤유 씨도 같이 1학년 때 수원에 있는 캠퍼스에서 저희가 첫 건물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떤 경우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청년 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합신 신학교 다니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청년 때보다 신학교 들어가서 정말 그때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이게 성경을 깨닫는 것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의 80% 이상은 그때 25살에 합신해서 배운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께 성경을 배울 때, 그리고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배울 때 감히 박윤선 목사님께 가까이 가서 제가 한 말씀도 내가 여쭙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분 앞에 가면 그냥 떨리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합신의 교수님들이 다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때 40대 초반, 김영철 교수님은 33세. 그러니까 대단히 젊은 교수님들과 80세 노 교수님이 있었던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저는 평생 박윤선 목사님을 제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0이 되고 보니까 지금 30, 40, 50대의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등에 식은땀이 그 날만큼 내가 과연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 뒤에 오는 목회자 후배 목사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 엘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엘리는 절대로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던 나쁜 선생의 전형입니다. 엘리는 그 인생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아서 지금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자연히 지혜가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인격이 닦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인격이 미숙하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도 꼰대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꼰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유행을 하는 용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었는데 지혜와 인격이 부족하면 바로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엘리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꼰대입니다. 완전히 인생을 실패해요. 하나님께도 실격, 자녀 양육도 실패,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지 못하는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대를 끊어버리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사무엘상에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시작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울을 생각해 보면 나쁜 선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은 좋은 선생의 전형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의 실패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엘리는 자기 영성도 실패하고요, 양육도 실패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런데 그의 상태를 성경이 말했는데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눈이 어두워졌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주님이 지금 제사장이고 사사인 엘리가 지도자인데 주님께서 그때에는 말씀을 하신 일이 드물었다. 이미 엘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느끼고 계셨고 엘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의 모습을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눈이 어두웠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 할 때는 그 노안이 왔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안도 왔겠죠. 저도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그 성경 본문을 한나가 자리를 펴서 한나가 자리를 떠서 제가 그 부분에 실수가 있었다고 누군가가 일러줬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잘 안 보입니다.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삭이 늙었을 때에 성경이 창세기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있었는데 늙어서 그 영성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때 그의 영성이 어두워졌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이삭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부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내려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겨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겠다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다고 했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겨버립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엘리를 보면 엘리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지 않게 된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40년간 사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제사장인데 성전 그 문지방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가 기도를 할 때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한나야 왜 이렇게 술 먹고 와서 이렇게 그 주정을 하냐라고 한나를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엘리가 한나를 볼 때 한나의 영적 상태를 조금도 파악할 수 없는 그 분별력 상실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지난주에 칼럼도 썼습니다만 가끔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그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울 때, 통곡을 하지 않더라도 흐느껴 울 때 제가 여러분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재정 상태, 재정 상태까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파일에 다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새벽에 와가지고 막 흐느껴 우는데 저 집사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주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목회를 이미 그 목회적인 역량과 분별력이 상실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울면 제가 그 사람을 목양하고 있었고 관찰하고 있었다면 저분이 어떤 상태에서 우는가는 거의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그를 목양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가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고 취해가고 그런 거라고 한나를 꾸짖었던 거예요. 그 정도면 그 영성이 지금 얼마나 바닥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엘리는 언제부터 영성을 놔버렸을까? 이 사무엘상 초반은 엘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엘리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영성이 식어진 지가 오래됐고 그러면 이제 목사나 제사장이나 영성이 식어지면 그 예배가 아주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로 갖고 찍어가고 자기들이 갖다가 먹어버렸고 그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갖다 겁탈을 해버렸고 난장판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끝무렵. 근데 이 엘리 사사의 바로 앞 사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삼손입니다. 사사시대 400년은 놀랍게도 그 사사가 12명인데요. 12명인데 그 끝으로 갈수록 사사 자체의 문제점이 엄청 많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백성들하고 장난하고 수수께끼하고 놀고, 가관이 뭡니까? 블레셋 여자를 그 삼손은 너무 사랑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는지 세 여자를 사랑합니다. 첫 번째 그 블레셋 여자는 창녀예요. 첫 번째는 아니었는데 두 번째는 또 창녀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들릴라. 그러니까 새 블레셋 여자의 치맛복에 휘감겨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 두 눈이 패이고 온몸이 사슬로 묶이고, 그리고 블레셋 신전에 사사 삼손을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맷돌 도는데 놀이기로 씁니다. 그리고 온 신전에 모여가지고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해요. 너무 삼손이 막 억울하고 비통해가지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신전에서 다 죽이고 저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신전 기둥을 밀었는데 그 신전이 다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에 신전이 막 다 망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다 죽었어요. 삼손은 그렇게 죽습니다. 자기의 영성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사사. 그런데 그 이후에 제사장 엘리가 사사가 됐는데 뭡니까? 그냥 내 전임자 삼손도 뭐 영성이 이랬는데 뭐 나라고 별수가 있냐 하고 그냥 마치 신앙생활이나 제사를 처삼천 벌초하듯이 그냥 했어요. 다 식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한나 얘기했는데, 한나는 도대체 이렇게 제사장들 사사들이 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식어진 판에 어떻게 한나는 혼자 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이런 정도의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영성을 혼자 자신이 관리하는 겁니다. 한나를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한나는 그렇게 펄펄 날고 있어요. 모든 영성은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식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식어졌기 때문에 한우는 교회가 자연히 식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이은희 자매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3년간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고 온라인 예배하고 많이들 식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다시 예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전심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전심으로 달려오지 않으면 그냥 식어진 채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가 지금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수요 예배가 거의 우리 온라인 예배 수준이고요. 여기에 본당에 한 두세 명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지금 잘 안 와요. 그리고 매일 성경 예전에 했던 분들도 이제는 매일 성경 구독 자체를 안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매일 성경 그거 읽으면 뭐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독을 안 해버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단체 1년치 구독 안 했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1년치 구독하려면 그 일정 인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놔버렸구나. 영성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각자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을 회복하도록, 영성이 올라가도록, 믿음이 상승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러나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고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중심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인데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한나, 태를 다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낳는 여자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구박하고 수군거릴 만한 그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리고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점점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성에 실패하면 저는 그 인생은 실패라고 봅니다. 엘리의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한나의 아들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사화복을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맛있는 것 사주고 어린이날 선물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느 정도로 자기 영성을 관리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경우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마지막에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추하게 돼버리는 사람들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봅니다. 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70대 은퇴하셨고 80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70, 80 되신 목사님들 중에 아주 추하게 돼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추라 그러면 노추, 늙어서 추하게 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리석고 그리고 인격이 미숙해요. 지혜가 없고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이가 들었는데 아주 어리석고 미숙하면 젊은이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선배님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지금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엘리도 그렇게 추하게 돼버리고 사울도 마지막에 그렇게 추하게 돼버리고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렇게 추하게 돼버립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에요. 전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온갖 풍요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렸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 타락의 모든 것은 솔로몬이 책임져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겠다. 너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열 지파를 뜯어갈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얘기하셨어요.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엘리도 오늘 3장이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하시는데 3장을 보시면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을 안 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대상으로 제외했다는 뜻이 3장이고요. 2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그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의 엘리의 집을 내가 경고한다. 엘리 너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너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여인들을 겁탈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간단히 타이르는 말이 몇 마디 나오고요. 그러니까 목사로 말하면 그 목사가 이 교회 헌금을 막 그 통장에서 갖고 가서 횡령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자매들을 막으로 성적으로 겁탈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를 해야 맞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네 자식들을 나 여호와보다 훨씬 소중히 여기는 죄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자식 우상입니다. 부모들 중에 여기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비즈니스, 어떤 경우는 자기 행복, 어떤 경우는 자기의 건강. 우리 모두가 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주일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고 또 출장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거 외에 나의 그냥 용무로 인하여 내 용무가 더 급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껴버리는 경우, 저는 그분은 복 못 받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하니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제가 누구를 섬기겠습니다. 누구를 돌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데 제가 피를 닦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하니 주님 제 길과 제 자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말이 맞는 거죠. 주님, 나는 순종은 모르겠고 그냥 내 자식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무속신앙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이것저것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뭐 그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교회 청소를 하거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예배를 여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찬양에 소홀히 하면 그분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너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너무 한나처럼 슬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찬양 없이, 찬양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12달 이러고 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떤 열정도 없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렇게 그 찬양 동영상, 호주 힐송이나 뭐 이런 찬양 동영상 보고, 우리나라에도 찬양을 잘하는 그 집회를 동영상을 보면, 야,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구나. 막 눈을 감고 막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막 찬양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엘리의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두 번째 죄가 반드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그 사람의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 1위. 그게 엘리에게는 두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식을 사랑했나 봐요. 그 빈틈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어떤 다른 게 그 빈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공백이 없어요. 진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들 지금 얘기한 겁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사무엘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은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엘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긴다. 엘리에게 마지막 경고예요.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나 이 원리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멸시하는 사람은 일단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처삼점 볼주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쟤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목양실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둘이 앉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는데 딴짓해, 막 핸드폰 보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이 성도는 목사를 지금 함부로 하는구나.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딴짓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딴짓해.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 아멘 하고 참여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다 평가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의지하는 정도가 수우 미양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도 종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멸시하면 너 인생을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장의 이 말씀을 엘리가 듣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성이 무뎌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가운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나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나빠.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은 너희 총독도 갖다가 받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드리는 예물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갖다가 나한테 갖고 오느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빌어먹은 짐승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마라. 내가 만왕의 왕인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냐? 그때 제사장들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어쩌라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께 드리고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는지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영성이 식어진 사람의 본질입니다.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회개를 했습니다. 아시리아 니느웨가 회개했죠.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엘리는 이렇게 자기 영성이 실패한 채로 노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결단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쇠하여지고 내 영혼이 시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제가 찬양을 할 때 항상 제가 언젠가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40대 시절인 것 같아요. 40대 목사 시절에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면 항상 제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이다. 하나님을 대충 찬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찬송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저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가사를 할 때는 내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게 주문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뭐 박수를 치고 하는 그 찬양 인도를 할 때에 멘트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은 손을 높이 들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손을 내리고 손을 높이 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와 내 행동이 균형이 안 맞으면은 그거는 그냥 내 입으로만 부른다는 거야.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아. 큰 소리로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예배와 찬양을 지금 진단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앞으로 생사화복이 이 예배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여기 앉으시라는 거예요. 앉으셔서 45분의 찬양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내 영혼을 살피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만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헐레벌떡 들어오시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단지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인가, 소홀히 여길 것인가. 3절 보실까요?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자기 영성 관리를 죽을 때까지 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좋은 선생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린 아이입니다. 10살 미만이에요. 2장에 보면 한나가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랬어요. 젖을 뗐다는 게 도대체 언제 젖을 때 우리가 아기들 이유식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때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러요.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게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곁에 서셔서 사무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 마치 약간 모태신앙 초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아이 사무엘이 바로 제사장 문을 두드리면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찾아갔는데 엘리가 난 너 안 불렀다. 2번이나 또 갔는데 3번째 엘리가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3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저는 그때 엘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엘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중단하고 사무엘에게 방향을 돌리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열려있고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영성이 닫혀져 있고 둔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둔한데 교회를 많이 하는 게 재앙입니다. 믿음이 식었는데 헌신을 많이 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에게 늘 주문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하실 때는 말없이 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은혜로 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떨어지신 분은 일을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공급을 받아야지. 공급을 받지 않고 자동차가 달리면 기름이 없으면 고속도로에 서버려요. 그래서 목자를 하시든지 집사를 하시든지 이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누가 뭐 돈을 줍니까? 집사 잘하면 돈을 줍니까? 목자를 잘하면 뭐 상을 줍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건데 주님께서 내게 주 은혜가 풍성해야지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엘리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이 아기 사무엘에게 3번이나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3번째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시겠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7절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되게 맹숭맹숭하거든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졸아요. 설교 시간에.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3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11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엘리의 집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의 집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2장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여호와의 죄를 멸시하는 죄고 너의 죄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는 죄다. 회개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3장에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사무엘에게 계시의 대상이 사무엘로 옮겨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텐데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너무 무서워서 귀가 멍할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4장 가시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대패할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때 마침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는데 아기가 막 죽을 거예요. 난산을 합니다. 그러고 딱 태어났는데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뭐라고 아기 이름을 짓냐면 이가봇 이렇게 얘기해요. 이가봇.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카봇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 카봇. 이가봇 영광에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떠났어 이런 뜻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자꾸 지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우리 이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언약궤를 앞서서 그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되게 부정직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게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를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예배를 엄청 강조하지만 예배를 참석만 하고 11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성경 규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 예배를 참석할 때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 이 헌금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기만 하면 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였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달아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죽인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13절에 엘리의 죄를 사무엘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엘리의 죄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의 악인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다 악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인데 악인은 어떤 것이 악인이냐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시죠? 악인의 길은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버티는 사람. 엘리의 죄는 여호와의 죄를 멸시하는 죄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죄다. 하나님이 말씀을 엘리에게 하셨는데 엘리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 저는 14절이 무섭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한다.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그의 죄사함은 없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죄는 뭘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 오늘 이 14절이 제일 무섭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자, 이것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의 피를 이 사람의 피로 대신한다. 이게 대속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대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절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구약에서는 짐승이 하는 거고, 그 짐승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집의 죄악은 뭐라고요? 영원히 대속을 받지 못한다. 속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엘리의 죄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어디 가야 됩니까?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엘리의 집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 죄값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의 죄는 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는 진짜 교만하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지금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장, 6장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아주 정말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미약해집니다. 쇠약해지고 미약해지고.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20년 후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됐을 때 사울 왕 시대에 가장 무서운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대장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울이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을 소년 다윗이 와서 무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의 모든 책임은 엘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인생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도 실패하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쇠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 그리고 그 자식을 너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 죄. 이 두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영성 관리에 실패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죄에 빠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되게 아깝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죄악을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딱 들어옵니다. 그게 엘리에게는 자식들이었고요. 많이 아팠다가 회복이 된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조금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몸을 돌봐야지 하고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의 몸의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의 비즈니스와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가게를 오픈하면 주일 예배를 끊어버려요. 지금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무슨 예배, 목사님 가게 잘 되면 그때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가게 잘 되면 예배를 끊었는데 가게가 잘 된다? 불순종했는데 하늘이 열릴까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릴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무서운 얘기를 엘리에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엘리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이 무서운 말씀을 그 다음날 아침 그 늙은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물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말씀 안 하시는구나.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좀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 교회 설교의 단상을 배 목사로부터 뺏어가지고 은유를 시켰다는 뜻이에요. 어린 은유에게 말씀하셔서 은유가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외되어갖고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은유나 승하가 와가지고 여러분 저 목사님은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얘기 아버지한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상 4장 이제 읽어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미약한데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또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듣고 모두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이길 것이다. 아멘 아멘 하고 확 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했는데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리더인데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 아닙니까? 다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서 죽고 그리고 엘리는 그 전사 소식을 듣고 의지해서 목이 부러져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이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셔야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간직합니다. 그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년이 흐릅니다. 20년이 흘러서 사무엘이 3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10살쯤 됐다는 거예요. 20년이 흘렀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선포를 합니다. 여보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모두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는데 그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어가지고 30살이지만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무엘은 자기 영성을 갈고 닦아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온 이스라엘이 쫙 사무엘을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그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싸워서 그 블레셋 진영이 있었던 본토 거기가 에벤에셀이에요. 거기까지 진격을 해서 모든 성읍들을 다 빼앗았다. 그리고 에벤에셀 거기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거기가 뭐냐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보면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마지막에 고별사 하면서 다 이스라엘 다시 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지도자로 있었는데 내가 내 권력으로 누구의 것을 탐했거나 누구가 빼앗았거나 내 권력을 남용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얘기해달라. 온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이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이상한 짓을 좀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또 뇌물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자녀들의 그 흠을 거기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무엘의 마지막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보면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다. 엘리는 마지막에 가장 추하다. 제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선생으로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더 여러분이 이 강단에 전하고 제가 이제 곧 이 강단에서 사라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제 동기 형님들은 이미 다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의 계절이 왔어요. 아마 몇 년 후가 되면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문회를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길을 할 것인가? 사무엘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됐을 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이 있습니다만, 내가 60, 70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와 내 주변의 젊은이들이 나를 꼰대로 여길 것인가, 참된 스승으로 여길 것인가, 그건 각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대강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시 중단하셨는가? 나는 지금 성경을 폈는가, 성경을 덮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성에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많이 식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분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성경, 목장 모임, 그리고 VIP 이 모든 일에 기지개를 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영성이 성공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20년, 30년 그냥 식어진 채로 가면 엘리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 깨닫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주 영성이 망가진 사람은 이 설교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처럼 영성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의 죄. 나는 내 자식을 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건강과 내 몸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엘리의 죄가 내게는 혹시 없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그 썩어진 시간에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한나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진 그 시간에 엘리는 20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그 청소년 시간을 엄청 영성을 갈고 닦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잘 안 부른 찬송인데요. 582장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두움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것은 한신대 김재준 박사님 교수님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인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셨듯이 주님 나와 내 자식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역사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소망을 담아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마치 형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아멘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읽고
다시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이.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어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들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신 분을 생각하며 구약 역사 엘리를 생각하며 사무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쁜 선생의 전형인 엘리의 그 길을 저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식들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나라가 망했던 그 엘리의 모습을 저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10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그 영성을 갈고 닦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존중히 여긴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우상을 철폐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에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되게 해주시고 젊은이들이 따라올 만한 이정표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